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살펴보진 않았지만 구약에 아브라함, 모세, 또한 신앙의 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첫 번째로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베드로, 수제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기복이 심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수제자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따라서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다 결국에는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베드로와 다르게 성격이 베드로는 급했지만 안드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늘에 가려져서 만년 이인자의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인자라는 생각을 갖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그 인생을 통해서 오히려 더 빛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안드레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드레는 그의 형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를 인도한 최초의 전도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안드레는 작은 일에 충성하여 기적의 밑거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세 번째 시간, 베드로, 안드레,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야고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누구인가? 주보에 나와 있듯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보에 이렇게 보면요, 야고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이름의 뜻, 출생,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소위 예수님의 핵심 멤버가 있었어요. 12제자 주님께서 다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아끼시는 제자가 있었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핵심 멤버가 있었는데 그게 누굴까? 우리 생각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제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야고보는 좀 소극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삼총사 하면은 우리가 손꼽을 수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왜 예수님의 삼총사인가?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3대 사건이라 그러면은 세 가지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시더니 모세와 엘리야와 대면하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봅니다.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밑에는 막 그냥 아우성이 벌어지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제자리에 난리법석 떠는데 그 위에는 천상의 세계를 경험한 변화산 사건이 그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상징적 의미로 나사로를 살린 것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한도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이 피와 물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인성에서 신성으로 넘어가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렇게 변화산 사건, 회당장 야이로 사건, 겟세마네 동산, 중요한 사건마다 이 세 제자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늘 따라다녔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안드레는 같은 형제입니다.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이지요. 그럼 야고보와 요한도 같은 형제예요. 그럼 누가 형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순서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걸 봤을 때 장유유서, 아마도 성경에서는 성경학자들은 야고보가 형이고 그 동생 사도 요한이 동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고보의 아버지는 누구냐? 우리가 베드로와 안드레의 아버지는 뭡니까? 시몬, 그렇죠? 예,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베드로와 안드레의 아버지는 요나였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도 읽었듯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무엇이냐? 갈릴리 출신이고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자세히 살펴보면, 사복음서에 살펴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형제들끼리 친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동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부를 생활을 했는데 어부 출신인데 동업자의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 네 명의 사람은 굉장히 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마도 갈릴리 출신으로서 한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소꿉장난하면서 커갖고 지금까지 자라온 것을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고보, 그렇죠? 이제 사도 요한도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형제니까 야고보의 가정의 배경은 어땠을까?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에 어부라 그러면은 낚시질하면서 근근히 생업을 이어나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날씨가 화창하고 물고기가 많으면 많이 잡고, 또 날씨가 굳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그런다 그러면 또 물고기를 못 잡고, 그래서 걸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세베드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 제자를 부른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주님의 콜링의 사건인데, 부르심의 사건인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성경에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세베대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밑줄을 쫙 쳤어요. 품꾼들과 함께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건 야고보의 가정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으로 짐작해 보면은 아마도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냥 낚시질 하루하루 사면서 근근히 낚시질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베대는 품꾼들을 갖다 거느렸다는 것이에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본인이 사장이라는 것이에요. 본인이 사장이고 직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은 배 한 척 가지고 근근히 낚시질하면서 생업을 이어간 것이 아니라 배가 여러 척이 있으면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수산업자의 사장이라는 것이, 큰 수산업자의 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이걸 통해서 야고보와 요한의 가정을 유추해 본 건데, 갈릴리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부족함이 없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잘 나가는 집안 출신이라는, 누가? 야고보가, 요한이.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삶을 갖다 그 아버지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태어난 아들, 얼마나 긍지오겹이었겠네요. 한때 옛날에 유행했던 말이 있죠. 그것을 다 쓰지는 않지만은 무슨 수저다 그러면서 그걸 갖다 쓰지 않았습니까? 나는 무슨 수저로 태어났다, 나는 유산을 받은 게 없다, 나는 뭐 그런다, 그래서 막 얘기하고, 너는 근데 무슨 수저로 태어났지? 부모의 유산도 받고 모두 받고 머리도 받고 모두 받고 다 받았지. 그런 얘기가 한때 유행했던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을 갖다 적용한다 그러면 뭡니까? 아주 무슨 수저, 아주 귀한 수저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런 야고보가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 밑줄 한번 더 쳤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게 우리 생각에는 단순히 그럴 수도 있지, 나 같아도 메시아를 만나면, 구원자를 만나면 나도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그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야고보와 요한의 가정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죠.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야고보와 요한의 응답에 대해서 대단한 이유를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이에요. 뭐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만큼 가진 것이 많고 누린 것이 많다는 사람일수록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 기득권을 갖다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제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그 당시엔 쉽고 지금은 어렵다?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전되지 않고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오늘날에는 문화가 발전되고 문화가 여러 가지가 발전됐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 어찌됐든 세상에 가진 것이 많을수록, 기득권층을 누릴수록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 다 공감하는 것이.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치 메시아를 기다렸던 듯이 야고보와 요한이 즉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어제나 오늘 영원한 변화며 동일한 말씀. 만약에 야고보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아마 성경에 기록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잠깐 집에 가서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주님을 좀 따르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화도 나와 있어요. 아버지 장사한다는 이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넌 날 따라라. 그럼에도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즉시 주님을 따랐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네 사람, 그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이 사람이 동업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동업하고 싶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나와 생과 사를 갖다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뭔가 제안을 했을 때, 우리 같이 사업을 하자, 우리 같이 삶을 갖다 이끌자, 우리 비전을 같이 세우자 그랬을 때 생각해보고, 관계가 없으면 생각해보고 나중에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네 복음서를 갖다 살펴봤을 때 그들은 동업자였어요. 뭡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소꿉친구예요. 비전이 같았어요. 제가 얘기했었죠? 베드로와 안드레, 집이 멀지 않아요. 회당과 가까워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이들은 서로 한 동네에서 자라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을 때 안드레가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와서 보라. 그랬을 때 안드레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 기쁨 가운데 안드레가 형인 베드로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무슨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느냐? 아니야, 내가 메시아 만났어. 형도 와서 봐. 봤더니 진짜 메시아예요.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만 그것으로 머물었습니까? 아니, 아까 했듯이 소꿉친구인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명히 찾아갔을 것이에요.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무슨 소리야? 나를 따라와봐.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야고보와 요한 또한도 주님을 갖다 영접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갖다 쫙 이어서 연결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될 수 있었고, 안드레가 될 수 있었고, 야고보가 될 수 있었고, 요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밀고 땡기는 아름다운 선한 연에서 영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선한 영향 가운데 있었습니까? 부모님, 일가 친척,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주일이 되니까 그냥 나왔다? 천만의 말씀. 감사와 기쁨과 감격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한 주일 동안 그런 삶을 살지 못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그 모든 마음을 갖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십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야고보는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눈에 똑 들어왔어요. 야고보를 찾아보면서 연구를 하면서 그 전까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몬 베드로는 눈에 들어왔어요. 그럼 나중에 3번 부인하는 거니까 주님께서 심판받기 그 모습 가운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적을 때 나 요한은 이렇게 적지 않아요. 왜 그건 본인이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의 한 가지 표현은, 하나의 표현은 뭐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묻습니다. 3번의 콜링을 받고 나서 내 양을 치라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또 다른 제자를 갖다 요한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면 잠깐 띄우시겠습니까?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따르니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누가?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과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그 악명 높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나아갈 때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민족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럼 예수님께서 폭동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인해서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의 군인들이 들어가고 우리 이스라엘을 갖다, 우리 유대를 갖다 압박할 거니까 오히려 예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잠잠하는 게 낫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바로 가야바예요. 그 당시의 대제사장. 당시에 그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로마 정부의 등을 업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로마랑 이렇게 격을 두는 것을 싫어했어요. 로마는 등지는 것을 싫어했어요. 상당히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중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높은 지위를 가져서 종교적 덕망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랑 친했다? 사도 요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경에는 그것에서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또 한 번의 상상력을 우리는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세베대. 그 세베대는 어떤 사람이냐? 갈릴리에 그냥 조그마한 어업을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조그만 수산업 가게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별을 몇 척 갖고 품꾼을 갖다 노동자를 거느리는 수산업자,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요즘 말로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재력가 중에 재력가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잘 아시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때 아마도 그 세베대의 상상입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세베대의 아버지가 그 아들들도 데려갔을 것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을 갖다 데려가면서 가야바에도 보였겠죠. 우리 아들입니다.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야, 인사드려라. 대제사장 가야바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정치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아마 그런 것을 통해서 야고보의 집안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유대 지역, 아니면 좀 더 축소한다면 갈릴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런 야고보가, 이런 집안이 예수님께서 콜링한다고 해서 따르기가 쉬울까요? 그런 엘리트즘에서 자란 야고보의 그런 성격은 어떨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 좋은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성격 또한도 좋으면 되는데, 여러분 야고보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제가 말씀 묵상 가운데 기록했죠. 야고보의 이름 뜻은 발 뒤꿈치를 잡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구약의 이삭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야곱.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약삭 빠른 자, 속이는 자라는 것이. 구약의 야곱의 이름이 신약에는 야고보예요. 근데 성경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야고보의 또 다른 이름,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마가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읽은 것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야고보음 3장 17절 말씀.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성경이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마지막, 이제 죽기 직전에 마지막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이전에 사마리아를 거치게 되는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의 마을로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그 당시 근데 예수님의 소문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마지막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을까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야, 괜히 영접했다가 우리 또한도 괜히 해코지 당할 수가 있어.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지나간다 그러면 모른 척하고 그래.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전에 더 역사적으로 올라간다면 이스라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관계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들어가는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12제자가 그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유독 야고보가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요청이 너무나 무서운 요청이에요.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저들을 멸하리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이 마을, 사마리아 마을이 불바다, 쑥바다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야고보를 좋게 이야기한다면, 그 성격을 이야기하면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감히 메시아인데, 예수님 메시아인데 예수님 메시아를 갖다 영접하지 않아? 괘씸한 것들 같은 거, 이럴 수가 있는 것이. 뜨거운 열정의 사람인데, 근데 그렇지 않게 얘기한다면, 나쁘게 말한다 뭡니까? 불같은 성격이에요. 앞뒤를 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럴 땐 정의감 가운데 넘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과격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더라도 참 잘못 선택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유한 가정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제가 사건을 갖다 너무 길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주세요. 그게 뭡니까? 권력욕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격은 어떻습니까? 온유한 성격이 아니에요. 과격한 성격이에요. 앞뒤를 안 재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가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이, 전승에 오면 야고보는 교통이 불평한 지중해 오늘날 스페인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젊었을 때 별명은, 그의 또 다른 이름은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에 의해서 천둥과 같은 아들이에요. 그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전승에 의하면 그는 조개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것이. 여러분, 조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투박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은 어떻습니까? 진주를 품고 있는 거예요. 진주를. 겉으로 보기에는 투박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안으로 들어가면은, 속으로 들어가면은 진주와 같은 보석이라는 거죠. 보아너게 우레아 같은 아들에서 이후에는 조가비 같은, 진주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고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2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목을 베어 죽였어요. 여기서 헤롯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헤롯이에요. 다른 분봉한 헤롯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야고보는 못 베어 순교하기 마지막 순간까지 전승에 오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면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괴팍하고 과격한 보아너게 성격, 기질, 부와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욕망의 사람. 그러나 마지막에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불꽃같이 태우는 진주와 같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러나 복음이 있고 은혜를 받으면, 참빛이 임하면 변화받는 것이에요.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모나고 고슴도치와 같은 인생을 살아요. 옆에 가면 찌르고 화내고 성내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접한 이후에, 은혜 받은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깎아주시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유종임해를 거둘 때는 보아노게의 인생이 아니라 조갑이 아름다운 진주 같은 인생을 산, 동글동글한 인생을 갖다 살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격, 우리의 모든 것들은 변화되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